오늘은 큰 주제 일곱 번째인데 로마서 2장 17절에 3장 20절의 내용인 표면적 유대인 또 이면적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같이 오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서의 구조를 항상 먼저 크게 이 그림을 갖고 내용을 이해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첫 번째 바울의 정체성과 복음, 그리고 서론으로 인사와 로마 방문 계획에서 1장 17절까지였고, 그럼 본론의 첫 번째 주제가 그 우상 숭배, 또 특별히 로마 교회와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동성애 문제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또 성서적인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를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 내용 속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 주제가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갈등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성도들은 항상 그 유대인에 대한 그 자부심, 선민의식이 있었고, 또 유대인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 할례나 율법이란 그런 그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표면적 유대인들, 그 할례를, 육체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 안에 민족적인 배경, 또 민족적인 우월주의, 그리고 그들이 구약에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와 할례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 이방인 성도들,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일으켰죠.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2장 17절부터 3장 20절, 오늘부터 함께 다룰 주제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제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해 줍니다. 첫 번째 로마서 2장 17절을 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는 유대인들의 자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지금도 굉장히 강한 그 민족주의 경향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유일한 민족이다 하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통파 유대인, 오르토독스 주의시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 이 북미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관찰하게 되고, 또 부닥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이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과거 2000년 동안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고, 2000년이 아니라 모세 이후부터 이들이 갖고 있었던 자랑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나 가장 잘하는 것, 율법을 의지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일한 민족이다 하는 그런 그 특권의식이 있었죠. 자, 율법은 저희가 십계명, 간단하게 십계명으로 정리하면, 구약의 율법을 십계명으로 정리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수직계명, vertical relationship,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저희가 이제 정리해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에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저희가 잘 아는 Great Commandment, 우리 이 계명 속에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또 창조 목적의 바로 시작점이 이 수직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수직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 6장과 신명기 28장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항상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 구약의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체성이나 하나님의 복을 fully 다 설명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성된 성경도 없었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쓰죠. 아이들한테 그림책으로 설명해주는, 눈에 보이는 수준의 것들을.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 지키면 복을 1000대까지 받는다. 반대로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직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신명기 28장 우리 잘 아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강줄이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여호와의 말씀을 listen carefully 잘 듣고 그 다음에 follow all his commands 그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의 말씀 특히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 수직계명을 모두 잘 순종을 하면 이런 복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고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물리적인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안에 영적인 복이 숨겨져 있는 것이었죠.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뭘 또 자랑하나?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지금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유대인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인데 누구를 택하셨어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유대인을 택해 주셨다. 그 유대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신이 다른 여러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민족이다 하고 택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죠. 또 세 번째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민족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율법을 아는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크게 얘기하면 창조주와 창조 목적이에요.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피조물을 지으셨죠. 그래서 저희는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택한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나? 수직계명을 지키다. 그래서 율법 교육을 통해서 이 창조 목적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보면 2장 18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창조 목적이에요. 수직계명.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 제일 중요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주셨죠. 그 첫째 되는 계명, 수직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그래서 선한 것을 알고 선한 것을 또 좋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구약의 말씀,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자랑을 하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선민의식이 굉장히 에트노센트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민족 문화, 자민족 중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방인을 동물과 같이 취급하고 이방인은 버림받은 존재같이 취급하는 그런 좀 극단적인 한쪽에 치우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같이 흘러오고 있죠. 오르토독스 유태인들, 그 유태인들 자민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뭐 한국 사람들도 요새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조금 있잖아요. 어느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최고다 하고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더 막 그거에 강조를 해서 좀 가난하든지 좀 어렵든지 힘든 나라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고 좀 어떨 때는 이 무시하는 무례히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다섯 번째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다고 2장 19절에 돼 있어.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식, 진리 그것을 갖다가 그거에 대한 규모를 가졌다고 돼 있죠. If you are convinced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의 그런 확신들을 갖고 있어요. 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섯 번째는 이렇게 율법의 지식 진리의 규모를 가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경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또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될 수 있는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한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로 사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민족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아는 그 지식과 진리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된 자를 인도해야 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얘기로 일곱 번째는 로마서 2장 20절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이렇게 돼 있죠. 인스트럭터 가르치는 사람이다.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왜요? 이건 좋은 의미의 선민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아는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아는 그 지식과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왜 주셨나?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라고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특혜를 받은 은혜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훈도다. 여덟 번째, 유대인들의 자랑이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들, 이방인 성도, 이방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 헬라인 이방인들 가운데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달해야 하는 그런 선생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책임과 권리가 같이 가죠. 우리가 특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이 8가지를 정리했는데 유대인 지금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갖고 있는 특권이죠. 자랑이 무엇인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율법의 교훈에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그러므로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졌고 소경의 길을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 훈도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런 것이 자랑 특권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죠. 이제 이런 특별한 자랑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받았는데요. 여긴 책임이 따른다 그랬었죠. 저희가 잘 아는 표현들 선생, 교사, 어둠에 있는 자의 소경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뭐 6, 7, 8 하면 이것만 보면요. 누구에게도 적용됩니까? 많이 적용되죠. 우리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죠. 왜?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배우고 또 정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저희가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똑같은 문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 왜 이 말씀을 로마서 이 두 번째 주제로 주셨나? 유대인,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또 유대인들, 로마 교회 안에 있지 않아도 일반적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믿고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 이 선민의식 때문에, 율법주의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저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리드하는 그 인도하는 그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데 똑같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가졌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21절부터 나와요.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뭘 한다고요? 율법을 지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지키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지식은 있는데 말은 잘하는데 삶은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런 경우에 위선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선자다. 히포크리츠. 저희가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제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히 저같이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유대인을 대표했죠. 말씀을 받은 사람들,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심각한 얘기죠.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저희가 이제 로마 교회로 돌아가 보면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갈등이 있는데 왜 갈등이 일어나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런 특권을 가졌다고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본이 돼야 되는데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율법은 알고 있는데 뭘 알지 못해요. 이제 본론의 세 번째 주제인데 본론에 뭡니까? 율법과 복음의 문제죠. 복음을 정확하게 모른다. 율법은 아는데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유대인 이 표면적 유대인들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표면적 유대인들이 교회를 크게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적용해도 그렇죠.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적 진짜 성결한 창조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요. 교회를 어렵게 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 종교를 만들어 나간다. 지금 똑같은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저희가 잘 아는 수평계명들이 있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근데 지금 이 유대인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은 율법은 잘 말하는데 삶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뭡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리더십, 교사들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냐나 도적질 말라 반포 내가 도적질하느냐 하면서 간음하지 말지어다 도적질할지 말지어다는 출애굽기 20장 14절부터 15절 쭉 나와 있는 그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어긴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1계명부터 4계명도 어긴다는 거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러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됩니까? 23절
아니, 난 율법 몰라요. 나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말씀 몰라요. 그러면 되는데, 율법 잘한다고 자랑하고 율법을 범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먹인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또,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면요.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교회 밖에서도 문제가 돼요. 오늘날 교회 모습이랑 너무 이렇게 오버랩 되죠.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교회 리더십에 있는 목회자가 됐든 어떤 지도자들이 됐든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거룩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다 알려지면서 세상에서도 욕을 먹어요. 누가 욕을 먹습니까? 사람이 욕을 먹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로마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패턴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지를 이미 구약 때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52장 4절 5절에 보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비교해줘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저기에 치였죠. 북이스라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지금 애굽으로도 가보고 아수르에도 나중에 멸망해서 끌려갔죠. 왜 이렇게 피난을 당하고 주변에 아수르 같은 또 애굽에 같은 이런데 이렇게 가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됐나? 결국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 우상 섬기다가 그 우상이 도와주지 않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 무슨 힘이 있냐?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또 그들이 애굽에 가서는 애굽 신을 섬기고 아수르에 가서는 또 아수르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죠. 에스겔서 3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열국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랬었죠. 그 우상을 자기 나라에서부터 섬기다가 또 끌려가서도 거기서도 또 우상을 섬겨요. 아니요. 다른 신이 더 힘이 있나? 하니까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수준이 낮은 신이구나. 약한 신이구나. 전쟁에도 지고 포로로 돌아왔는데 저들이 끝까지 우상을 포기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만이 참신입니다. 그렇게 의지해야 되는데 아니죠. 와갖고는 또 변절을 해요. 그게 갑자기 변절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유다에서 또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다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신들이 있으면 강한 신들, 자신들이 보기에 강한 신들이 있으면 그걸 의지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거, 모욕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려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비교할 거랑 우리가 만약 당할 대상이랑 비교를 하면 괜찮은데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랑 나랑 비교를 만약 해요. 그럼 자존심 되게 상하죠? 아니, 나를 저런 사람이랑, 죄송합니다. 표현은 비교할 게 없어서. 내가 저런 사람이랑 비교당해야 돼?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신이 있습니까? 없죠. 우상은 헛된 거예요. 가짜예요. 하나님이랑 하나님만이, 여호와는, 예수님만이, 삼위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진짜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다른 건 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하늘과 온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 신들도 아닌 것들이랑 비교를 당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신의 이름을 모욕을 해요. 그럼 굉장히 진짜 상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내가 나의 거룩함을 열국 사람들한테, 이방 사람들한테 나타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 나만이 창조주이신 것, 언약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것을 내가 열방 사람에게도 내가 스스로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계속 그런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열국이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겠다. 출애굽할 때도 그러시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내가 여호와인 줄, 언약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또 이렇게 포로가 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은 안다고 하는데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죠. 쉬운 얘기로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안다고 하는데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창조 목적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징계를 받을 때,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나,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당하게 하나 하는 것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특권은,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 그래서 그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합당한 그 영광을 누리려면요, 그런 거기에 맞는 삶의 그런 부분들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 통해서 외식하는 유대인들,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똑같은 표면적인 유대인 크리스천들, 표면적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깥에 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됐나 이런 걸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할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초대교회는 이 할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란 말이 나올 때는 항상 할례 문제가 같이 겹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자랑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선민이다. 그 8가지 우리 자랑하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선민이다. 그 선민의 특징이 무엇인가? 율법과 할례예요. 그래서 항상 율법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자기네의 어떤 특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단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할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다 하고 그걸 굉장히 강조하죠. 외형적인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외형적인 모습, 우리는 특별히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모자, 머리, 옷. 그것이
선민에 대한 특권을 보여주는 거죠. 자, 할례는요, 저희가 먼저 유래부터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로마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육적인 유대인과 유대인의 의미를 바꿔주고 있고요. 할례의 의미를 바꿔주고 있어요. 새로운 영적인 의미로. 그래서 할례 유래부터 시작되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장소는 헤브론이고요. 자,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냐면 언약에 대한 증표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면서 그 언약, 이제 99세가 됐죠. 그럼 이제 뭡니까? 곧 누가 태어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언약을 강조시켜줍니다. 언약을 강조시켜줘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최소 4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언약을 재강조하시기 전에 이제 때가 됐으니까 99세 이제 아들을 주시기 전에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17장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확정해 주세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honorable father, 고귀한, 존귀한 아버지, 육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인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름을 아브라함, 이제 복수형으로 바꿔버렸죠. Father of many nations. 그래서 열국의 이제 아버지가 될 거다.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가 됐을 때 이제 이삭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요? 야곱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름을 이제 이삭을 주실 때가 됐을 때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죠.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법적인 계약이라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복,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17장 10절에 이제 그 증표를 주세요.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룰 거다 하면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이 할례는요, 남자들에게 이제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남자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 썰컴시전이죠. 미국에서는 저희가 애들 태어나면 바로 의사가 물어봐요. 소아과 의사 통해서 바로 썰컴시전 받겠습니까? 대부분이 뭐 예스 해서 애들이 태어나면 바로 병원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썰컴시전 받고 나오죠. 그것이 훨씬 편하고 과정이 훨씬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썰컴시전을 남자가 받게 되면요, 다 아시죠? 소변을 볼 때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확인 안 하려고 해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화장실 갈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다.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갑니까?
최소한 뭐 7, 8번. 그러니까 잊지 말고 화장실 갈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뭘 기억시키시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마다 너희는 언약 백성. 잊지 말아라. 언약 백성. 몸에 흔적을 남겨놓으셨어. 그것도 매일매일 저희가 생리작용 때문에 가야 하는 일에 이 기억 장치를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백성이라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몸에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게 돼 있으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와 언약 백성이다. 잊지 말아라. 언약 백성이다. 무슨 언약?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민족이라.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잊어버렸어. 본질은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할례가 표면적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받은 거, 그 다음에 왜곡된 선민의식을 강조한,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의 특권만을 누리고자 하는, 언약의 깊은 의미도 모르면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하는 특권만을 주장하는 잘못된 외형적인 외식하는 신앙의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새로운 걸로 바꿔버립니다. 할례가 진짜 뭔지를 아냐? 하면서 로마서 2장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됩니다. 율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 쉽게 생각해서 10계명을 생각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이 수직계명이죠. 수직계명 여호와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우상 섬기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언약을 깨버렸는데 언약을 깨버렸으니까 율법을 자랑했는데 언약을 깨버렸으니까 할례가 의미가 있냐? 무할례가 된다. 그래서 진정한 할례자는 유대인 수준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다.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다.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1계명부터 4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니까 수직계명을 순종하는 거다. 창조 목적을 순종하는 거다. 자, 표면적인 육신의 circumcision을 받는 것보다 율법의 수직계명을 순종하는 것, 이것 하지 않았으면 할례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너희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깨닫고 그걸 매일 기억하라고 특별한 은혜의 장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특권이죠.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이게 효과가 나타납니까? 순종할 때. 아는 걸로 저희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성경 공부하는 게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성경 공부, 성서적인 지식과 이런 거를 늘려줍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행하지 않으면 몰라서,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모르고, 몰랐어요. 몰라서 제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잘 가르치고 잘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 지식이 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바로 뭡니까? 표면적 할례,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수직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들이에요. 언약 백성이라. 그런데 표면적으로 내가 율법을 받았다고 아무리 자랑을 했고 내가 겉으로 그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를 육신에 가졌다. 그런데 삶이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삶의 중심은 마음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할례를 정리하면서 유대인의 새로운 정의를 바울이 해줍니다. 로마서 2장 28절. 그 유명한 대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리고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내면적 유대인 할례를 어디에 받는 사람? 마음에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에 있고 성령의 사람, 의문에 있지 않다. 의문은 율법을 아는 율법이에요. 율법,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볼 수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과 율법을 아는 것으로 끝이는 표면적 유대인들, 율법을 그냥 법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걸 의문이죠. 그래서 진짜 유대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요? 사람에게. 아니냐, 하나님께. 왜 표면적 유대인들 할례를 강조합니까? 누구에게 초점을 맡았었어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거 정리가 되시죠?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똑같은 얘기예요.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내면적 그리스도인. 외식하는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인의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똑같은 고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표면적 유대인이 그래서 유대인이 이제 유대인의 새로운 개념이에요. 혈통적인, 그냥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창조 목적을 온전히 전달하고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도록 보여주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만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상 계명과 쉬운 얘기로 지상 사명을 순종해 나가는 사람. 그게 우리가 받는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이고 그게 진짜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에, 심령에, 중심에, 하트에. 우리 중심에 쉽게 말해서 우리 중심이 변화됐냐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느냐 아니면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가 우리 중심에 있어서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이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가득 차 있느냐, 다른 것으로 차 있느냐, 우상이 차여 있으면 이렇게 못 살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표면적이라는 것은 구약의 입장으로 보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맡은 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창조 목적을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유대인, 이면적, 내면적 유대는 무엇인가? 수직 계명을 알고 지키는 사람, 창조주와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된다? 겉 갖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돼. 중심이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이랑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팔복, 심령 안에 내가 표면적
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외식하는 난 이런 종교인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누구로 채워져 있느냐? 성령님으로 채워져 있느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갈급하고 그럴 때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돼 있죠. 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 이제 우리의 마음이 교통정리가 됐다는 얘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금 바울이 지금 표현해주는 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는 바로 내면적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진짜 율법을 알고 율법의 목적을 깨닫고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상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레위기 26장 41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특별히 이 광야 생활 마지막 정리할 때 신명기 10장 신명기 30장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왜 우상을 섬기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마음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할례, 마음속에 내가 왜 존재하나? 아이덴티티죠. 내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에게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9장 26절에 왜 이렇게 됐나? 왜 열방의 포로로 붙잡혀왔나?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왜 열방까지 끌려서 이렇게 이 모욕을 당하냐? 유대인들이 모욕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죠. 근데 왜 이 문제가 생겼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창조의 목적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다. 자, 그 결론입니다. 저희가 육신의 할례를 주신 목적,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기억하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도 있고 특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리할 때마다 이 생리적인 작용을 할 때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왜요? 창조주와 창조 목적,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는 장치였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똑같은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는 이제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 성령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 마음이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에 나중에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 가는 거예요. 이 표면적 외식하는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지키는 능력이 없는 것. 그래서 그 다음 주제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게 8장까지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의 신비.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구원을 하시나.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아는 적용 부분. 로마서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요. 복음의 논리적으로 이걸 하나씩 하나씩 왜 이 문제가 생겼나? 서론부터 시작했죠.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외형적인 신앙을 강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 표면적 유대인 이걸 강조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저희
교회 안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걸 이미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창조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거다. 우리에게 기억장치를 주셨어요. 그 기억장치가 무엇인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규례를 들어가나 앉으나 일어나나 뭐 서나 그다음에 머리에 손목에 탁 붙여서 어떻게 항상 메디테이트 하라고요. 묵상하라고 가르쳤어요. 주입식으로요. 그걸 떠나지 말아라. 그래 복을 받는다. 근데 이것이 진짜는 저희가 이것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존재이군요. 이것을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적용해야 되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로마서 또 2장과 3장 이 표면적 유대인, 또 이면적 유대인,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지, 진정한 의미의 할례가 무엇인지 우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저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저희도 외식하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리키고 인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살아가는 모든 귀한 믿음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동역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저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